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뒤돌아보시면서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제 CNN 뉴스 들으시고 다들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김정은 중퇴설 뉴스가 떠서 그래서 하루 종일 사실이다 아니다 그런 언론에 서로 갈등이 있었고 오늘 아침까지도 아직 별다른 확정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뉴스는 작년 말부터 김여정의 그 체제로 많이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이. 그런 뉴스가 떠서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10시 도빈날에 가정예배 함께 드리시고 매일 밤 10시 나라를 위해서 계속 겸손히 무릎을 꿇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공감 소비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인들 가정, 믿는 가정에 먼저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 사업체, 소비 운동을 일으켜서 서로 돕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식사 제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배 후에 교인들 사업체 가셔서 돕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언약궤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21대 총선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민주당이 180석 총선에 압승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민주당 지역구, 민주당 비례대표를 다 합치면 38.7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10명 중 4명만 민주당을 지지한 거예요. 6명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4명도 채 안 되죠. 38.77%니까 4명밖에 지지하지 않았는데 300석 중에 180석을 가져갔어요. 이게 지금 선거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는 얘기하기를 한동안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60%의 민심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걸 민주당은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정치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한 끗 차이다. 40%가 채 안 되는 그 투표율을 가지고 지금 총선에 압승을 한 것은 한 끗 차이다. 대승이 아니라 한 끗 차이다. 과대포장하지 마라. 조심하지 않으면 한 끗 차이로 또 날아간다.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어쨌든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다가 이제 해방된 민족이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광야에 방황하는 민족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상속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에 요단을 건널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딤에서 요단에 이르렀어요. 이제 요단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요단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3장 2절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이제 3일 후에 사흘 뒤에,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사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흘 동안에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했는데 사흘이 훨씬 넘었어요. 왜냐하면 산속에 숨은 것만 사흘이니까.
그래서 사흘이라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에서 3일 후에라는 말이 강조가 됐는데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내가 사흘 후에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겠다.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연상시킨다 그랬어요. 2절에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단 하나의 일은 뭐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르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단 하나의 명령, 이렇게 하면 요단을 건너요. 이 길만 요단을 건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요단을 건너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러나 언약궤를 따르는데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어요? 너희와 그 사이, 백성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 사이에는 2000규빗, 약 900m 정도 떨어뜨려서 그 뒤를 따라라.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게 되리라. 지금 한국교회도 한 번도,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따라가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뒤를 따라가면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가까이 하지만 않으면 900m 거리만 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 하나 더 필요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조건이 가까이 하지는 마라.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성결하게 하면 내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칙대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도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요단을 건널 수 있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요단을 건너게 되리라 가르쳐 주셨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불순종하면 그들은 건너지 못하게 될 거예요. 자, 언약궤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언약궤와 백성, 언약궤와 제사장,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언약궤와 백성.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4절 5절에 보시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 5절에 보시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래서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 시은좌하고 그 위에 그룹들의 천사들이 형상화되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이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이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언약궤의 구성. 언약궤는 덮개가 있고 언약궤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뚜껑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언약궤에 지금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뭐라 그럽니까?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시은좌를 또 속죄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속죄소에는 두 천사가 날개로 가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상징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서 우리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언약궤 뚜껑을 덮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라. 시은좌를 궤 위에. 이 궤는 언약궤 위에 뚜껑으로 얹어라.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궤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십계명 증거판. 궤 위에는 뭘 얹어요? 속죄소, 시은좌, 두 천사의 날개로 가리운 그 영광스러운 그룹 천사의 형상을 그 궤에 얹어요. 그래서 궤 위에 얹고 증거판은 궤 속에 넣어라.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만나실 겁니다.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모세를 만나십니까? 속죄소, 시은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궤 뚜껑은 시은좌, 속죄소입니다. 두 그룹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룹이 그 위에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두 개의 돌판,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만나, 그 다음에 돌판, 지팡이가 들어있다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만 들어있어요. 만나와 항아리하고 지팡이는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만 있어요? 십계명 돌판만 있어요. 그러면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어디 있을까요? 법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법궤 앞에 있어요. 법궤 앞에 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16장 33절 34절에 하나님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어디에 두어라?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언약궤 안에 두는 게 아니라 언약궤 앞에 뒀어요. 앞에. 그래서 34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어디에 두었어요? 증거판 앞에 두어.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러므로 언약궤 안에 이 만나 항아리를 넣은 게 아니라 언약궤 앞에 만나 항아리를 보관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처음 그 법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 길이가 나와 있는 거. 이 길이를 보시면 쌍난 지팡이가 저 안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당시의 목자들의 지팡이는요 거의 키를 넘어요. 그 지팡이를 저 안에 넣으면 지금 지팡이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등분, 4등분해서 가방 속에 넣으니까. 그런데 옛날 지팡이는요, 저걸 못 집어넣어요. 그래서 증거계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앞에 두었어요. 정말이요, 민수기 17장 4절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어디 앞에 둬라? 증거계, 법궤, 언약궤 다 같은 말입니다. 증거계 어디에 두라고? 앞에 두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궤는 시은좌, 속죄소가 있고 그 안에는 십계명도 돌판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언약궤 앞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세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두 십계명 돌판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이 세 가지 물건은, 이 거룩한 물건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실제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은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두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이 십계명 두 돌판 사이에 우상 숭배의 죄가 있는 거예요. 만나는 언제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뒤에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어떤 사건으로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까?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너희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고 그로 인해서 25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14,700명이 죽었어요.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12지파 지팡이를 전부 여호와의 그 지성소 법궤 앞에 두었다가 누구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집.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 사건 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지팡이는 뭘 안내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십계명 두 돌판은 진리의 상징입니다. 내가 생명이니, 그 생명은 뭘 상징합니까? 만나 항아리.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영생하도록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게 언약궤 안에 있고 언약궤 앞에 있었던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였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요,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980년대 90년대 한국 가요계에 그 김종찬 가수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사랑이 저만치가 않네, 토요일은 밤이 좋아, 당신도 울고 있네, 이 노래 불렀답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는 들어본 것 같은데 사랑이 저만치가 않네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해서 80년대에 이분이 그 김종찬 목사님이 아주 한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가장 최고의 인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가수이셨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 댄스 곡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잊혀진 가수가 돼버린 거예요. 38세까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대요. 가장 큰 집, 외제차, 최고의 음식, 그리고 온갖 세상의 즐거움 마음껏 누리다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살다가 이제 잊혀진 가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다시 재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 가맹점 사업을 하다가 IMF 때 부도가 터져서 이제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그 교도소 안에 한 교도관이 매일 그 죄수들을 모아놓고 3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그 작은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서 찬송 소리를 듣다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간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하다가 거기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심 가운데 그 김종찬 목사님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다시는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부를 기회도 없겠지만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난 뒤에 이제 구치소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유혹이 왔대요. 밤무대에서 1억을 줄 테니까 와서 행사 뛰라고. 돈 한 푼 없었는데 1억을 준다니까 마음이 솔깃했답니다. 그때 불러야 될 노래가 토요일은 밤이죠, 뭐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 조건이었대요. 하나님의 서원했잖아요. 세상 노래 안 부르겠다. 그래서 내가 굶어 죽어도 서원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 행사를 거절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김종찬 목사님이 이제 다니시면서 사진 하나도 보여주실래요?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분이 항상 간증 끝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38년 내 인생은 잘못 살았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주님만 찬양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굶기진 않으시더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나를 굶기진 않으시더라.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십계명 두 돌판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세 가지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시면 그 6장 2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궤는 다음 절 보여주시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요 무엇으로 불려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분은 어디 계신 분이십니까? 그룹들 사이에 거룩한 그 하나님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가운데 거주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룹들 사이에 영광스럽게 그 눈부신 그 장엄함 속에 그룹들 사이에 통치하신 하나님, 좌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법궤는 뭘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성전 그리고 지성소 법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래서 언약궤 시은좌, 이 속죄소 언약궤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발등상은 어디 있어요? 언약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메시지가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법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속죄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어린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디에 피를 뿌립니까? 이 시은좌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백성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화목케 하시는 날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궤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언약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뿌렸지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볼 때 이 세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 하나님의 용서, 화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하나님의 진리를 그 언약궤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언약궤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화목자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이시며 우리를 가리키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궤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약궤의 세 가지, 십계명 두 돌판처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만나항아리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 위에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2016년도에 그때 벌써 43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초대형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그 책이 연탄길이라는 책입니다. 이 연탄길을 쓰신 작가가 이철환 집사입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에 계신 집사님이세요. 이철환 집사님이 이 책을 쓰게 된 그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는 연탄길 후속으로 그분이 쓰신 책입니다. 질병과 그 가난 큰 고통 가운데에서 이분이 연탄길을 쓰시게 된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어요. 이 이철환 집사님은 워낙 유명한 그 영어 학원의 강사였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귀에서 전기톱으로 쇠를 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전기톱으로 쇠 자르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그 아주 날카롭고 그 강한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데 이 소리가 무려 24시간을 계속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제 아내도
어떻게 잘못 누우면 이 이명이 들려서 뭐 계속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힘들어했는데, 이게 이명이 들리니까 어지럼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밖에 나가질 못하는 어두운 방에 갇혀 있는 시간을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교회에 가도 예배당에 들리면 무슨 소리가 들리면 이게 이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찬양 소리, 설교 소리가 전부 이명으로.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가고 예배당 밖에 서서 벽에 기대 가지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벽에 기대고 그렇게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낀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글을 쓰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서 그 지독한 우울증 속에서, 그 암흑 속에서, 삶의 절망 속에서 그래도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써놓은 원고가 바로 연탄길이었어요. 그 무서운 고통 속에서, 그 어떻게 견뎌낼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그래도 한 글자 한 글자 끄적거리고 썼던 원고가 연탄길이에요. 그리고 그 연탄길 원고를 3년 동안에 5군데 출판사에 보냈는데 출판사에서 다 거절을 당했어요. 아무도 이 원고를 받아주는 출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점점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었어요. 불평과 원망이 오고 그리스도인인데도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완전히 술, 알코올 중독자까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새벽 기도 갔다 만난 할아버지 얘기를 해줬어요. 이 할아버지가 뇌출혈로 인해서 반신 마비가 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새벽 기도 오시는데 걷지를 못하시는데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주여 내게 걷게 해주십시오. 또 한 걸음 가면서 주님 내게 힘 주세요. 한 걸음마다 기도하면서 가는 그 할아버지를 보고 이 아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얘기를 남편한테 해주는 순간에 이철환 씨가 영혼이 깨어났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걷는 할아버지 얘기에 영혼이 깨어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한 걸음씩 기도하고 걷겠습니다. 한 걸음씩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걸음씩 걷게 해주십시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은혜 충만함이 된 거예요. 은혜로 완전히 휩싸여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5 출판사에서 다 거절을 했는데 갑자기 출판하겠다는 출판사가 있고, 책이 출판됐는데 누가 이 무명 작가 책을 알아줘요. 그런데 KBS 책을 말하다 프로그램에서 이철환 씨의 이 책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토크쇼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책을 말하다 프로그램에 가서 그 프로그램이 방영되자마자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 막 360만, 430만, 뭐 500만까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간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 내게 주신 거 가지고 다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모든 인세를 가지고 다 나눈 거예요. 이분이 가는 데마다 이철환 집사님이 항상 간증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손을 여전히 잡고 계셨다. 내 손을 잡고 계셨다. 그분이 만나 항아리가 되시고 그분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언약궤,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면 그 뒤만 따라가면 돼요. 그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매야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있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가 사람이 만든 지성소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제사장이 옮기지 않으면 언약궤 스스로 못 움직여요. 레위 자손이,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등에 어깨에 메고 가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이 어깨에 메고 가지 않으면 언약궤는요 스스로 못 움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계셔야 돼요. 누가 없으면 레위 자손이었고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면 돼요. 제사장은요 3장 6절에 백성들 앞서가면 돼요. 그래서 3장 6절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가라. 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가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뒤에서 옆에서 아니요 앞에 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상징은 뭐예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해야 될 가장 거룩한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목회자들이 있을 때, 언약궤를 메고 간 목회자들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지 않고 그들이 앞서가지 않으면 부패한 제사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궤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이요? 제사장 때문에 언약궤가 그 능력을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립니다. 그 어디 나와요? 사무엘상 4장에 홈리와 비느하스 이 부패한 제사장 시대. 이 제사장들은요 아주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다 빼돌렸어요. 오늘 한국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이요 다 이 인간들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타락한 제사장들의 호주머니를 하나님께 바쳐진 걸 지들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얘네도 그랬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삼치창 꽂아서 지들이 더 좋은 거 다 먹고, 하나님께 제물 바치기 전에 먼저 생고기 내놓으라고 해서 자기 집 뜰에서 바베큐 구워 먹은 인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타락한 제사장들이에요. 탐욕의 제사장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그들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나요? 아니요. 블레셋과의 에베네셀 전투에서요 완전히 이스라엘은요 크게 전쟁에 졌어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의 성막은 불타버리고 언약궤는 어떻게 됐어요? 뺏겼어요. 누구한테?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이게 타락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가지 않으면 결국 타락한 제사장들이 뭘 가져와요? 언약궤를 뺏겨요. 언약궤 없는 시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가 되어버려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 2,900m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잘 보이질 않는 겁니다. 보여야 그 뒤를 따라가는데 안 보여요. 제사장들이 뭐하고 앉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간에서 좋은 거 다 지들 그 탐욕을 채우고 성전 안에서 온갖 그 수종드는 여자하고 동침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궤를 포기해 버리신 거예요.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시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요 신실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너가면 요단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를 돌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문이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이 시대에 보내달라고. 작년에 2019년 1월에 국민일보하고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교인과 목사, 전도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목사가 누구냐, 그리고 차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가 누구냐.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옥한음, 주기철, 손양원,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 28.5%의 사람이 없다, 모른다, 대답하기 싫다 이랬어요. 3명 중 1명이 현재 존경하는 목사가 있냐는 질문에 28.5%의 사람이 없다, 모른다, 관심 없다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차세대,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냐고 질문을 했는데 성도들의 62.1%가 없다, 모른다, 대답하기 싫다. 목사들의 74.2%가 없다, 모른다, 대답하기 싫다였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처음부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목사 잡아 끌어내리고, 좀 유능한 목사 있으면 목사들이 다른 목사 잡아 끌어내리고, 나보다 잘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풍토에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정치가 왜 이럽니까? 누가 조금만 인기 끌면 기어이 잡아 끌어내려요. 그래서 존경할 만한 정치인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목사들도요 인기 먹고 사는 연예인이랍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더 인기를 받으면 이게 질투심이 나고 비교의식이 생기니까 끌어내려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 자라날 수 있는 교회의 풍토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대형 침례 교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훈련받고, 훈련받는 동안에는 교인들이 참아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1%의 가능성만 있으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여기서 성장하게 도와요. 어디선가는 성장을 해야, 그래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나요? 좋은 열매 다 따먹고 서로 먼저 따먹으려고 그러고, 열매는 안 키우고 나무는 안 심으면 어디서 좋은 열매 얻겠어요? 나무를 심어야죠. 나무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제사장 타령이냐?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니, 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인데 가르치시지? 그거 쉽지 않아요? 계시만 하면 깨닫게 해주는 거 쉽잖아요. 성령님이 그거 못 깨닫게 하십니까? 그런데 기어이 누굴 데려가셨어요? 성령님이 빌립을 데려다가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왜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인 거예요. 그들이 가르쳐야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깨닫자, 이사야서를 읽다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침례받았잖아요. 가다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의 영적인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서, 그게 세계교회 역사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성령님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빌립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자세히 풀어 설명하자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형 침례교회 이제 은혜 받을 만큼 받으셨잖아요. 뭐 더 받으셔서 뭐 하시려고? 이미 흘러넘치도록 받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거룩한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훈련받고 자라나고 양육되고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해야 할 일이 대흥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 많이 컸네. 5년 전만 해도 저게 인간이 될까 그랬는데 많이 컸네. 그게 기쁨이잖아요. 설교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이고 많이 컸네 저 인간, 이거 아니에요? 싫으세요? 그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게 어른스러운 교회예요. 대흥침례교회는 70년입니다. 70년. 어른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서 이제는 사람을 키우는 기쁨을 아는 그런 대흥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456장입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한국교회 회복해 주옵소서, 한국 경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받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너의 죄악의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나처럼 주님의 손 못자국을 만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새로운 기회를 주옵소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 못자국을 만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대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 못자국을 만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종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가 널 지키며 주가 널 인도하시리,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참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모든 대형교인들이 인생길을 길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참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참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영생 안에서 영생을 얻은 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사는 모든 대응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모든 대형 교인들에게 지금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